묵상 간증입니다. 회피의 달인. 믿지 않는 가정에서 막내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눈치를 보며 존재감 없이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의 전도로 교회 다녔지만 성인이 되어서는 힘들 때만 교회에 나가고 교회 문을 나서면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았습니다. 이후 모태신앙인인 남편을 만나 결혼했지만 근본적인 우울감은 해결되지 않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까 궁리하느라 인생이 피곤했습니다. 그러다 시누이가 암에 걸리고 수천하는 사건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사람에게는 관심도 없고 병원비를 비롯한 돈 계산만 하고 있는 저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결정적으로 힘들었을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니 부부관계에 맹렬한 우박재앙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힘든 일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내가 악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입으로만 고백했습니다. 이후 친정 어머니가 간경화에 걸리셨는데 저는 친정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해서 병이 걸리셨다며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아픈 어머니가 안타까웠지만 투병 기간이 길어지니 점점 찾아뵙는 것도 귀찮아져 다시 범죄한 바로와 신하들처럼 완악한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로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사건이 올 때마다 남 탓을 하며 회피하던 저의 모습을 직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친정 어머니는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형제들이 순번을 정해 지방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고 있는데 저는 친정에 갈 때마다 어머니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영적 기도문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를 지켜보던 외동딸이 하루는 나중에 엄마랑 아빠가 아프면 나는 어떻게 해? 라고 물었습니다. 딸의 말에 걱정하지 마, 요양원 갈 거야 라고 하니 할머니처럼 안 가겠다고 우기면 어떡해? 라고 또 묻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며 급히 대화를 마무리했지만 내심 딸이 괘씸했습니다. 하지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건이 오면 남탓만 하고 회피하려던 저의 모습이 인정되니 자녀에 대한 기대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신 부모가 최고의 부모임을 고백하게 하셔서 구원을 위해 부모님을 섬기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용하기. 친정에 방문할 때마다 부모님에게 사랑합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말하겠습니다. 사건이 오면 회피하지 않고 교회 소그룹 모임에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겠습니다. 네, 이 묵상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재앙과 같은 사건들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니 부부 관계에 맹렬한 우박 재앙이 이렇게 내리고 친정 어머니가 간경화 걸리셨는데 친정 아버지 때문이라며 원망하는 이런 모습, 또 아픈 어머니가 안타까웠지만 길어지니 찾아뵙는 것도 귀찮아져 다시 범죄한 바로와 신하들처럼 완악한 마음으로 지내는 거. 그리고 자녀에게 이렇게 딸에게 이렇게 그렇게 나중에 엄마 아빠가 아프면 나는 어떻게 해?라고 했을 때 요양원에 갈 거라고 했는데도 할머니처럼 안 가겠다고 우기면 어떡해라고 했을 때 괘씸한 거죠. 근데 그 괘씸함 속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들 속에서 내 죄를 보고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35절까지, 오늘은 드디어 일곱 번째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집트에 내려진 일곱 번째 재앙인데요. 근데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이집트에 지금 내려진 재앙이 전반적으로 처음에 나일강 물에서 시작했고, 그다음에 티끌, 네, 그래서 또 땅으로, 또 땅에서 공중으로 옮겨가며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우박 재앙이기 때문에 이것도 공중에 해당되는 거겠죠. 13, 14절 말씀 같이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일곱 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좀 다른 게 있어요. 일곱 번째 재앙 같은 경우는 예고를 하시면서 한 가지 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14 절에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라고 해서 하나님은 지금 바로를 계속 살려 두시는 이유는 이 바로 왕의 완악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바로를 이기는 길은 이 바로 왕처럼 되어 자기 능력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전파해야 한다라는 거겠죠. 드라마를 보면 악역과 선한 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악역입니까? 아니면은 선한 역할입니까? 또한 적용 질문으로 바로처럼 되려고 애쓰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생명을 살리려고 합니까? 여기 14 절에 너와 내 신하라고 했는데 너와라는 단어는 너의 마음에게라는 뜻이에요. 원어로 보면요.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완악하고 고집세고 굳어있는 바로의 마음을 향한 것임을 암시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 지금 7가지 재앙까지 우리가 왔잖아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경고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경고들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알려주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바꾸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걸 거부하는 자신의 지식, 경험, 고집, 감정에 따라 행동하게 되어진다면 이것이 이 경고가 우리의 마음과 행동과 삶이 바뀔 수 있는 기회인데 그것을 저버릴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나입니다. 나의 자아,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감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적용 질문으로는 하나님이 최근에 마음과 행동과 삶을 바꾸라고 주신 경고와 같은 사건이 나에게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15 절에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충분히 하나님이 이 이집트를 한 방에 날려 보내실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날려보내지 않으신 이유 또 한 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16 절에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씀이니이다." 여기서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반복과 지속의 개념을 함축하는 표현으로 이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웠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우리를 세웠음은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여러분들을 만나는 자를 통하여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16 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오늘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세상에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17, 18 절을 보면요. 내가 여전히 내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18 절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 무거운 우박을 하나님이 7번째 재앙으로 내리시잖아요. 이 무거운 우박이 첫 번째 의미는 뭐가 있냐면요. 우박이 오랜 기간 동안 내릴 거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막 큰 우박도 떨어지는 것도 볼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오랜 기간 동안 내리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고요. 또 이 무거운 우박은 34 절에 있잖아요. 34절 말씀에 보면 바로 왕이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무거운 우박이 바로의 무거운 마음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완악함으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무거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무거운 우박이 무거운 마음을 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나의 이 무거운 고집과 같은 것들을 꺾어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무거운 우박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거운 우박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정말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힘들게 하는 사람도 될 수가 있겠고, 힘든 상황과 환경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이 무거운 마음인 완악함을 깨뜨리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19절에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은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요, 이제 가축과 들에 있는 걸 다 모으라라는 거는 종과 가축을 집으로 들이면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물질의 손해보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때 중요한 것은 생명을 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절에는 적용 질문으로 말씀을 듣고 내가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 그 무엇보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생명을 얻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우리가 포기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20절에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기 보면요, 중요한 것은 이 애굽 이집트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들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21절은 반대 반응.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은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구원과 심판을 가르는 복음이 전해질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멸망과 구원으로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마음에 둔다라는 의미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위치시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로 단호하게 결정했다라는 의미인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지금 20절 21절을 보면 적용 질문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21절 말씀처럼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적용 질문은 21절에 정말 이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위치시키고 있나요? 아니면은 내 마음에는 무엇이 위치하고 있습니까? 22절부터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과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23절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며 24절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24절에 이것도 반복되어 있어요.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라는 것을 지금 또 이렇게 강조해 주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들과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갈림길에 나누어지게 되어지는 사건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겠죠. 25절에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라고 해서 이 불덩이가 섞인 우박이 내려서 들에 있는 사람, 짐승을 죽일 뿐 아니라 모든 밭의 모든 채소와 들의 모든 나무도 쳤습니다. 이거는요, 이것은요, 하늘의 모든 것이 정말 어,
내게 쏟아지듯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건들이 터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적용 질문으로는 불이 섞인 우박이 내려온 사건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2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고센 땅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행하거나 어떤 특별한 자격을 증명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약속,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6절에 나는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27절에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노라 여호와는 오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회개한 거 보이잖아요. 우박재앙으로 밭의 채소, 들의 나무가 막대한 피해를 입자 처음으로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고 하는데 근데요 여러분 이거 바로의 행복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은 정말 회개를 하십니까? 아니면은 후회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이 바로 왕은 회개한 것 같으나 네,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겠죠. 28절에요.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이 우레소리와 우박 이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요. 하나님의 우레소리와 우박이에요. 이것은 우레소리와 함께 우박을 내리는 분도 하나님, 그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네, 근데요, 이제 뭐 좀 이게 절수가 많기 때문에 좀 건너뛰면 30절에요.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해서요. 27절에 바로가 회개한 것 같잖아요. 근데 진정성을 보니까 정말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모세는 그것을 발견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로가 생각하기에 아직은 최악이 아니라 아직 남은 것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버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바로와 신하들이 변덕을 부려요. 왜 변덕을 부렸을까요? 31, 32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아직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뭐 삶 같은 경우는 31절에 나와 있는 삶은 원료로 하는 뭐 섬유, 뭐 의류, 네, 뭐 이런 것들이와 관련되어 있고 보리는 뭐 식품, 음료, 근데 그런 것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은 거죠.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않았다. 이 재앙은 아마 이집트 그 달력으로 봤을 때 2월경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쌀보리가 자라지 아니하였기에 밀과 쌀보리는 그래도 이게 아직 괜찮잖아요. 피해 당하지 않으니까 바로가 다시 완악해 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래요. 남아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아직 내가 비빌 언덕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뭔가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생기면 "언제 내가 회개했냐?"라는 식으로 말하고 돌아가 버리는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상황과 환경이 뭐 어떤 게 남은 것들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건들 속에서 내 죄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죄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후회한 것 같은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이게 반복될 거란 말이죠. 그것 가운데 내 죄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박 재앙은 최소 이집트의 신들 중 네 신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하늘을 지키는 여인으로 누트라는 신이 있었거든요. 생명을 주는 여인으로는 이시스라는 신이 있었고요. 곡식을 보호하는 신은 세트와 민이라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재앙으로 인하여서 네 신이 모두 무능하고 허구적인 것들임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적용 질문은 나의 죄 고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로의 고백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실한 회개입니까? 내가 아직 남아 있다고 생각해서 의지하고 있는 밀과 쌀보리는 무엇입니까? 네, 그래서요. 다시 이 우박이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멈추게 되어지자 34 절에 보니까요.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35 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그러니까 바로는요. 아무리 자기 눈앞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도 당장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려고만 할 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항복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간들은 절대로 자기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을 뿐이라는 거죠. 적용 질문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원하던 일이 일어났을 때,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하나님께 보이고 있습니까?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들을 돌아보고 또 이 말씀이 오늘 하루 여러분들을 살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